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대목의 첫머리입니다. 이제 모세는 주저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라고 망설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1차 첫 번째 바로를 대면케 하신 데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과연 바로 앞에서 서서 말하였고, 근데 결과는 우리가 다 이미 살펴서 아는 것처럼 바라던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주실 때 28절과 29절에 다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할 때 모세는 이미 말했고 바로의 반응이 어떤지를 경험한 사람으로 자신이 두 번째 다시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했죠. 실제로 모세가 30절에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것은 모세가 어떤 심령이냐면 이미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또 말하라고 하니요. 제가 말을 하였으나 내 입이 둔하다라는 말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 나를 다시 세우십니까? 내 언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핑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다고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 말한다고 바로가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신에게 빗대서 하나님께 혼수 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말해봐야 안 듣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니까 말해봐야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의 입이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핑계는 첫 번째 부름을 받을 때 그래서 모세를 끌어 바로에게 첫 번째 대면케 할 때 이미 모세가 버텼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모세가 이 말할 때는 그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는 뜻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컨대 4장 우리가 출애굽기 4장 가서 10절 말씀 보세요. 4장 10절에 이미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 입장에서 이 말을 6장 30절에 이걸 다시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실패한 후에 두 번째 다시 바로 앞에 보낼 때 그 명령 앞에 이걸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는 얘기죠. 바로가 들을 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모세 입장에서는 강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첫 번째 4장 10절에서 이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사실 혼나죠. 왜 그 뒤에 이어진 맥락 11절 이후부터 맥락에서 하나님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내가 입을 지었으니 뭘 걱정을 하냐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게 14절이에요. 4장 14절. 그때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단도를 다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입이 뻣뻣한 자에 둔한 자라는 걸 핑계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근데 이렇게 하고 가서 말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을 다시 꺼내오는 겁니다. 다시 꺼내와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이 말을 다시 꺼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달아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결과는 우리 예상대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결과 해봐야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라는 명령 때문에 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커보세요 하나님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이면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사실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 닿던 변명걸 다시 한번 내놓고 하나님 재고를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모세가 이게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이러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입을 지은 자가 나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론이 있지 않냐까지 놓아요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바꾸어 바로 앞에 쓰게로 이끄신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모세를 보낼 때는 실패 경험을 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더욱더 버티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실까? 어떻게 해서 끌어가실까? 그게 이제 7장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말씀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죠. 7장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됐죠?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가신 방법은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처음 부를 때 끌어올 때와 똑같이 아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바로와 너와의 관계가 네가 바로에게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할 거다. 이 얘기까지 해주세요. 이거는 첫 번째 부를 때는 없었던 것인데 이거는 담대함을 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 신이 된다고요. 바로 앞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큰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모세가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이렇게 핑계를 댔을 때 모세는 사실 그 핑계 전에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핑계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장 앞에 보세요. 4장 3절 보면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 뭐가 되죠?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라. 위험한 명령이지만 꼬리를 잡자 순간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 모세는 입이 내가 혀가 굳고 입이 둔한 자란 말에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이런 이적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손을 품에 넣어라 해서 넣었다 빼니까 나병 걸렸다가 다시 넣으니까 싹 낫게 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표적을 봤지. 이제 증거를 봤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것도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 표징을 보여라. 그것도 안 믿으면 나중 표적이 있는데 나의 강물을 떠나가 보라. 그럼 핏물이 될 것이다. 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 그러면 내가 목숨에도 내놓고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증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이유죠. 나는 못하겠다는 이유가 딱 쓰면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 자가 다시 실제로 말을 전했고 실패하고 와서 다시 명령을 한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 똑같은 모세 핑계 앞에 주신 말이 7장 1절에 네가 바로 앞에 신이 되겠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바로 앞에 신이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는 앞에서 행했던 이적을 상기시키는 거죠. 네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무엇이 됐지? 그걸 다시 해보니까 무엇이 됐더냐? 네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넣었을 때 뺐을 때 무엇이 됐더냐? 다시 넣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나의 강물을 뜨면 그 핏물이 되게 한다고 했지 않냐? 이미 너에게 신만이 할 수 있는 권능과 이 모든 보였고 약속까지 했으니 바로 앞에 이 일을 넉넉히 행할 때 너는 바로 앞에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해왔던 일에 대한 요 놀라운 이적과 표징에 대한 이렇게 기억이 쫙 떠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다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에 대한 핑계를 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하여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론으로 너의 대언자가 되겠다 하셨어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모세의 말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할 선지자로 아론. 그래서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는 모세를 뒤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 3절부터가 뭐냐면 그런즉 네가 가서 말하면 이번에는 바로가 꼼짝 못하고 보낼 거다. 바로가 네 말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좋을 터인데 약속은 더욱더 반복돼서 확실한데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은 고달파요. 약속은 분명한데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세요.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게 크게 보여요? 어느 게 크게 보여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이게 크게 보여요? 아니면 반대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요 심판을 내릴 것이요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요 5절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그 땅에 인도해낼 것이다. 이게 더 크게 보여요. 어느 게 더 크게 보여요? 어느 게 더 크게 보여요? 이게 한 번 실패한 모세에게는 어느 게 더 크게 보일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장치를 두신 거예요. 이 장치는 결국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의 과정 안에서는 난관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섭리 가운데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길을 좀 붙들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할 만한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두셨는지, 왜 두셨을까요? 오늘 합심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장례가 있어서 교수님 몇 분하고 같이 그 문상을 다녀왔어요. 문상을 다녀오는 이제 오고 가는 길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83세쯤 됐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 망막에 주름이 있대요. 각막인지 망막인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주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겹쳐 보이고 어지러지해서 특히 계단 내려갈 때 아주 조심을 해야 한답니다. 아니면 확 이렇게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부축하고 옆에 난간 붙잡고 부축해서 조심히 가는데, 그래서 외출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넘어져서 급히 이제 어당탕 뭐 80 넘은 노인이 그랬으니까 이제 얼른 이제 응급실 간 거죠. 그럼 골절상이란 게 치명적이잖아요. 그 갔는데 다행히 골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뼈가 다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라 하셨냐면, 의사 선생님, 제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안아가지고 다치지 않게 다 해주신 그 하나님이 안아주신 손길을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말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믿으시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환자를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안 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지고 안아주면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면 아예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야지. 넘어지지 않게 해줘야 좋은 하나님이지. 넘어진 다음에 그 뭐 안아주는 하나님 뭐 좋은 하나님이, 아니 치료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치료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치료는 받아야죠. 그럼 하나님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이제 그 종교적 힘에 의지해서 뭐 약물 치료 안 받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손길을 봐요. 끝까지. 난관 안에서도 주의 손길과 위로를 보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뜻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의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좌절과 아픔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볼 수가 이렇게 있고, 또 신뢰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안 보일 땐 넘어서 또 계신 하나님 손길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봐나가는 게 이게 신앙의 힘이고. 그런데 아예부터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인생은 누구라도 이렇게 난관이 없는 거죠. 굴절도 없고. 모든 역사가 어떻게 그래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속에서. 성경은 창조 때 잠깐 심히 보기에 좋았더란 때를 제외하고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의 모든 인생은 다 어려움으로 다 겪고, 슬픔과 어려움이 다 겪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바로는 굴복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여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이 없어야 이게 쉬운 거잖아요. 이해가. 근데 보세요. 실제로 이제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바로가 완악하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더 화를 내고 더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당황한 나오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안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는 자신이 이적을 하나씩 행하나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지만 모세는 이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담대해요. 흔들림 없고 끝까지 바로 너는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 네가 결국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들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살 길을 선택하겠느냐? 끝까지 고집하고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다가 심판에 심판을 당하여 네가 당할 것이냐? 이제 모세는 거의 이제 확실해요. 이 이후부터는 모세는 하나님 손길을 확실히 봐서 바로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3절부터 5절의 내용 속에서 어인 일인가 모세는 어느 걸 더 크게 봤냐면 내 표징과 이적을 3절에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를 크게 봤고 4절에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것이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애굽 사람이 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훨씬 크게 봤어요. 훨씬 크게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평생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초소를 우리가 부름받아 간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과 수고뿐인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은총이 있고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크게 믿냐는 거죠. 그게 더 크게 믿으면 오늘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어려움과 또 인생의 공고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거 넘어뜨리지 못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내가 사는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면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가 인정할 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근데 어느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거죠. 자,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이러셔야 돼. 이렇게 하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엄마 아빠의 사랑은 이래야 된다니까 하고 아이의 소견대로 부모의 사랑을 판단하겠다 하면 이 아이가 부모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세는 이제 그다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침이 없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속수무책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제 단지 예지만 있다 쳐보세요. 예지. 내가 미리 보는데 바로가 완악하다. 그래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예지 능력은 있는데 실제 역사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작정하시는 그 의지의 능력, 그걸 실행하는 전능성은 없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실 뿐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예지 능력만 갖고 있고 그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 손길을 못 하신 무능력자라면 그 예지 능력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기쁨을 줘요? 난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일하는 게 항상 핑크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지 능력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에 따라 벌어진 일을 아셔야 그 예지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에 대해서 그의 운명이죠.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신 바가 있으심으로 알게 될 때는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게 하나님 뜻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아실 뿐더러 그 일들은 사실 하나님 이미 작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에 움직이신다. 라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란 말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 동안 주께서 하신 일이요, 이 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과정의 하나이므로 내 어찌 두려워하겠나, 내 어찌 낙심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생소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이때 이제 명령받은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몇이에요? 80세. 80세가 아직 안 됐으면 아직 이 출애굽의 명령을 받기엔 아직 너무 젊은 거죠. 아론은 몇 83세. 모세가 120세에 세상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삼덕에서 는 7인데 34장 7절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 그러면 보세요. 모세 나이가 40세 동안 애굽의 왕자, 40세 동안 미디안 광야의 목자, 그리고 80대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으로 40년 인생을 이렇게 세서 나눠서 마지막 노년의 3분의 1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뭐 120세 될 때까지 기운이 쇠하지 않았으니까 좀 다르겠죠. 우리는 뭐 80 인생을 산다, 아니 90 산다. 그러면 인생이 몇부터 시작된 거죠? 30은 왕자, 30은 미디안, 그다음에 60부터 인생이 90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80에 겨우 불러 쓰실까? 왜 80에 불러 쓰실까? 이거는 우리에게 뒤돌아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쓰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40년. 80이나 되는 나이에 부름받은 모세는 너무 늦게 부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그 나이에 불러도 내가 너를 향하여 사명을 주고 그거를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충분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79세에 부름받다 쳐봐요. 80세에 소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 세월이 도대체 뭔가 싶지만 그걸로 나는 너에게 맡길 일을 내가 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오신 분들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와요. 27에 와서 전염병 걸려가지고 병 못 고치고 1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근데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가 너무 사람이 미래가 촉망된 사람이었는데 와서는 1년도 안 돼서 그냥 세상을 떠나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 젊은 사람이 1년만 있다가 세상을 떠나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어떻게 낭비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하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은 어떤 일은 100년을 쓰시고 어떤 1년을 쓰셔도 충분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할 바가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런 거예요. 언제라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막 토론했는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신학생 부르셔서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다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언어 능력이 있고 또 대학 전공도 이 목회하기에 좀 잘 맞는 전공을 좀 하게 하시고 훈련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왜 안 끄시고 나를 이렇게 엉뚱한 것만 하다가 지금 보면 다 엉뚱한 건데 그거 하다가 이제 와서 신학을 하게 하셔서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쓸모없는 자, 무능력한 자, 이렇게 뭘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로 왜 이렇게 놔두시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다는
역정론 쪽 관점 보게 되면 자기 지금까지 신학교 오기 이전에 전 인생이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전 인생이 다 낭비로 보여요. 그 3년 겨우 하고 이게 훌륭한 사역자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낭비가 없어요. 그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너의 개인과 목회 사역 앞에서 주는 유익을 살펴봐야 될 것이요. 지금 주어진 훈련의 분량을 지금 충실히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대로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늦은 게 없고 또 일찍 시작하기 좋다 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르심의 지금의 은혜 때에 지금 충성된 게 좋은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런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 미디안 40년 왜 놔뒀습니까? 이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80대 노인에 83세, 80세 두 노인이 바로 앞에 딱 서서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의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서 이제 외치는 인생을 삽니다. 자, 요 말씀 7절까지 말씀 속에서 80세, 80세 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며 하나님 주신 이 명령 1절부터 5절까지 담겨 있는 중요한 긍정적 포인트 5가지 다점 정리하면 첫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가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번역하면서 가치를 붙인 거예요. 영어 번역도 가치를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왜냐하면 신은 아니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근데 바로가 볼 때는 바로가 이해하는 신의 수준에서는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서 바로가 볼 때 신이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으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보세요. 점점점 그가 무서워질 거예요. 바로는. 앞으로 이제 보세요. 바로 앞에 나타나 탁 이적을 베풀고 10가지 이야기 하나씩 더해져요. 그때마다 바로가 발악을 하고 완악하게 버티지만 그때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의 무서움이 더해갈수록 이제 바로는 모세에게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보면서 점점점 모세가 처음에 모습이 요만하게 초라한 목자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점점 커져 보였을까요? 점점점 커져 보였을까요? 이걸 카리스마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점점점 커서 애굽의 왕궁을 다 채울 만큼 크게 보일 거예요. 바로는 신이었어요. 그 당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앞에 신을 추앙받는 그 바로가 내가 신이다 한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신으로 쓰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긍정적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너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마귀가 너희 영혼을 뺏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결코 너희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 거의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아론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모세야 너에게 선지자가 있다. 그 약속을 다시 이 긍정적인 포인트죠. 세 번째는 사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또 너희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거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니 이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이것이 난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미리 말해주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군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능력으로 함께 도와줄 걸 말씀하시죠. 이 표징과 이적은 4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게는 뭐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이 되어집니다. 요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실 악인이 승하고 의인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일을 보기도 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못 보니까요. 그러나 출애굽의 이 사건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계속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 낱낱이 드러내어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 여섯 번째로 5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5장 2절에 바로가 뭐라고 그랬죠? 5장 2절 읽어보세요. 5장 2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몫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딨냐? 예수가 누구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때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날이 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없이 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입을 잠잠케 하며 통곡하며 울게끔 되는 날이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려다 하더라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높임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죠. 이적과 표징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증거인데 저들에게 심판이 되듯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그날에 저들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 물고 인정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인정은 찬양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인정이고 저들의 인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를 갈면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회개와 돌이킴이 없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권세를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게 됩니다. 바로는 심판을 당하고서야 하나님 앞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뼈저린 고통을 당하고 나서요. 마지막 심판 때 이르러서야 악인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던 거예요. 공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악인들,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찬송할 우리, 그것이 선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권능의 하나님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향한 긍휼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공의의 심판 앞에 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운명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주님 모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아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